제가 사실 한 주간 준비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목요일까지 또 준비하고 또 금요일에 지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좀 다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까지 준비했다가 이 본문으로 바꾸어서 금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듣고 좀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텍스트, TEXT라고 말하죠. 텍스트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본문이나 구절이나 문자를 말하는 것이 텍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컨텍스트는 무엇인가? 컨텍스트는 상황과 맥락,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컨텍스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중요한 것은 본문, 문자,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것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 이해한 말씀을 저희들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텍스트만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온전한 적용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욥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들 신방을 가시게 되면은 액자에 걸려 있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말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말했냐면은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빌닷이라는 사람이요, 욥에게 찾아와서 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게 되어진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욥, 너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당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래. 당신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고통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살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회개하며 나아가봐라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 바로 욥기서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성경의 텍스트만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욥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컨텍스트, 상황과 맥락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이 한 말씀도 아니고 오해해서 적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본문을요, 굉장히 복잡한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될 텐데 이 본문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텍스트만 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관계를 잘 파악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4장과 5장과 6장의 말씀을 함께 동시에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의 말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의 상징을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에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에도 언제나 그들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상징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인 레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함으로 인한 무능함을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패배하게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 4,000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시의 장로들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내어졌냐면, 우리 진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가져오길 원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위치한 그 언약궤를 가져오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로라는 곳은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고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성막과 성소를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실로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라는 곳은요,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리더들은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 언약궤를 가져와 진영 가운데 나온 것이 신앙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져왔을 때에 어떤 것이죠? 결과는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살육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은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징을 나타내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졌고 4,000명을 넘어서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더 죽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리더들이 어떤 역할인지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언약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면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언약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실로에 위치한 하나님의 언약궤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떻게 여긴 것입니까? 단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단의 도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블레셋에서 패하여서 4,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실로에 위치한 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왜 전쟁에서 패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셔서 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기록이 성경 가운데 전혀 나오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실로에 위치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진영에 가져와서 어떻게 한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진영 가운데 있으면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의 수단의 동구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종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도구인 것처럼 여겨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리더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무지가 무능함으로 이어져서 어떻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대참사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언약궤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이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능해서 무능한 가운데 나온 그런 목회자들이 되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교회가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도가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손길 가운데, 손끝 가운데 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비판을 받고 세상의 잣대 가운데 놀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목회자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목회자만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게 많은 직분자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냥 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세움을 받은 것입니까? 영적인 리더로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올바르지 이해하지 못하여서 무지하여서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세워진 그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젊은 목회자이지만 이제 곧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 해야 될 시간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 속에서 교회가 끼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저는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은 없으시겠지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공감하고 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어떻게 해요? 웃어라. 모르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리더로 저희들을 한 분 한 분 세워졌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 그 교회가 함께 울지 않고 함께 웃지 않고 싸우고 갈라진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데, 너희가 목사로 세움 받은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무능하여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목장 가운데 우리를 엮어주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묶으셨는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떻게 육체로 마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무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좋은 비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을 아는 거 많이 들었어요. 압니다.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목적이고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된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priority, 우선순위가 되어서 삶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네, 호세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본래 목사가 돼야지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서원기도에서 석인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목사를 세워야지 그렇게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으세요. 사업하는 분이셨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들과 관계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가운데 자라면서 목사가 돼야지 아싸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런 적 없다라는 것이. 이게 또 웃기시나요? 네, 저는요 본래 어디에서 일했던 사람이냐면은 본래 방송을 했던 사람이에요. 방송국에서 맨날 연예인 따라다니면서 연예인 찍고 편집하고 뉴스 내보낸 사람, 그런 사람이 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과 소망은 무엇일까요?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듀서가 돼야지, 한국에서 유명한 영상 제작자가 돼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것에 있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못 믿으세요? 제가 목사가 된 것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말리셨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뜯어 말렸어요. 야, 너 빨리 와야지 한국에. 빨리 와서 사업하다가 빨리 방송국 들어가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 못 이겼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 갔습니다.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것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시켜서 목사가 돼야지, 그래 목사가 돼야 돼 라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고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그만 알아도 될까요? 그만 알아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가 되어도요, 제가 한 며칠간 성경을 안 본 적도 있습니다. 창피하게 좀 제가 이렇게 컨페션 하지만.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하루 지나가면은 제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지나온 말씀이 계속 생각날 뿐이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지, 나에게 하시는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어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집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하고 있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요 헬라식의 기노스코의 이론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아도 내가 주어서 들어서 봐서 알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헬라식의 이론적인 지식인 기노스코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식의 야다, 체험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한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그런가 아닌가 테스트하며 상고하며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다의 히브리식의 야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그 알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식 야다의 체험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 지식적으로 안 것을 경험하면서 실제적인 삶에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바로 히브리식의 체험적인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죠?
지식적으로 모르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부딪혀보며 부닥쳐보며 그런가 아닌가, 그런가 아닌가 경험해보면서 알아가는 그런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좋은 비전 바이블 칼리지에 지원하셔야 됩니다. 진짜 농담 아닙니다. 지난주에 신청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한 분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좋은 비전 바이블 칼리지에 지원하셔야 돼요. 제가 1부 때도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쓰시더라고요. 나이가 많고 적고 없습니다. 지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에, 치주 알아가는 거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더불어서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끌어와서 나의 가정과 그리고 나의 생업과 사업장 속에서 부닥쳐보는 거예요. 부닥쳐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나에게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당신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나에게 하셨던 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말씀 전하게 될 때 저는 이제 이 아이패드로 전하거든요. 아이패드로 전하고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떠오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타이핑을 막 쳤어요. 근데 아이패드를 켜고 열어보니까 웬 지문이 이렇게 묻어있는지 많이 묻어있더라고요. 근데 옆에 보니까 침도 많이 튀겨 있더라고요. 아이패드 보면요, 침 엄청 많이 튀겨 있습니다. 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 아이패드에 묻어있는 지문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패드에 왜 지문이 많이 묻어있을까요? 모르세요? 심플한 질문이네. 뭐라고요? 많이 써서. 여러분, 주인이 많이 써서 지문 많이 묻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핑거프린트가, 하나님의 지문이 내 안에 가득 묻어져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지문이 내 안에 가득 많이 묻어져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껏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문이 내 삶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많이 묻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 아니세요?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손자국이 얼굴에 잠깐 묻어 있는 것보다 몸 전체에 묻어 있으면 좋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걸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런 소원이 저는 아이패드를 보면서도 묵상하게 됐습니다.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많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시시때 때마다 제가 버티고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런가 아닌가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며 나아갔을 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으로나 그리고 체험적으로나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무능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 패하게 되면서 그 언약궤가 어디로 끌려갔냐면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 언약궤가 어디에 끌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스돗에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아스돗에 끌려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는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곤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신은요, 곡식과 양식을 베풀어주는 신으로 그렇게 유명했던 신입니다. 그런데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곁에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곤 곁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곤 곁에 두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된 근동사회 속에서 부족과 민족 가운데서는 각기 나라들마다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다곤신이 있었죠. 그 다곤신 옆에 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곤신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귀 앞에 엎드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몸뚱이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몸뚱이만 남게 되어지는 다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포로를 잡으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목과 손목을 자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다곤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보내게 되냐면은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앗솥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서 독한 종기의 대항으로 앗솥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앗솥과 그 지역을 더 쳐서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큰 환난 가운데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앗솥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그론에는요, 어떠한 신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은 우리가 열왕기하 1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병중에 있었는데 나의 병이 바알세불에게 물어봐서 낫겠나 하고 그렇게 물어봤던 신, 이 바알세불 신은요, 당시에 블레셋에서 최고의 신으로 알려졌던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알세불에게, 에그론에게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어떤 일들을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성읍이 사망의 환난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에그론 사람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의 신이심을 인정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언약궤의 레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앗솥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지는 곳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보다 더 우세하다라고 여겨진 그 신들을 주장하면서 그 각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는 곳곳마다 그 가운데 환난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종기가 일어나고 그 신들을 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레슨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항상 역사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역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의 이성만으로서 모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자와 사상가들은요, 무신론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를 부인하면서 이성을 신격화하게 되어지는 계몽주의 사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말 잔인하다라는 실존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고 어디로 가게 되어지면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게 되어지는 낭만주의 사상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낭만주의 사상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연을 신격화하면서 모든 만물 속에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강조하는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낭만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강조하며 인간을 신격화하게 되어지는 인본주의 사상도 태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 현대 시대를 넘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 절대적 진리는 없고 절대적 가치는 없고 상대적 진리와 상대적 가치,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그런 상대적 진리를 외치고 있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 아니시다라고 그러한 말들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어떻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So what 합니다. So what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계시겠지만 믿지 않은 자녀들과 한번 대화해보세요. 듣지 않습니다. So what? 그런 마음들이 마음 가운데 많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점점 더 진행되어질수록 각기 다른 패턴과 각기 다른 변화의 모습으로 도전해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해오지는 많은 사상과 철학들과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언약궤가 당시에 아스돗에서 가스에서 애굽을 지나갈 때 그 신들을 하나씩 처단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꺾여지는 것 같은 상황과 꺾여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맞이한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꺾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꺾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과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참신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절대 꺾이지 않은 그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기독교 학자 중에 알라스터 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보면서 일기장에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다. 저는 다시금 젊은 목회자로서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가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전진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배가 고백한 것처럼 저도 젊은 목회자로서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금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이나 말을 해도, 세상이 하나님을 깎여내려주고 꺾이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꺾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참된 신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바라보며 묵묵히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무능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능력을 겸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내딛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넉넉히 승리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